오늘 저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자녀의 행복한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항상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을 재물이나 명예, 출세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그 자체, 그것이 바로 행복의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끈 후에 고백을 설교해서 정말 너희가 얼마나 행복한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선택적 은혜,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행복을 책임지는 놀라운 축복의 보호하심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한다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모든 태도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모두 성도님들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성품인 사랑의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옴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거 쉽게 되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체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죠.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 많은 믿는 자들을 박해했죠. 또 감옥에 또 잡아서 감옥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앞장섰던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적 은혜로 구원받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떤 본이 되게 한다고요? 자, 이런 사람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던 사람, 정말 외적으로 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받은 의인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이런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 이런 영적인 모델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구원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항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어요.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넘치게 경험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넓은 자비와 긍휼로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또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뽐내려고 오셨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막힌다 모르시고 화평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회복하러 오셨다. 사실은 인류 초당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했죠.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상실하고 쫓겨나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평의 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다 모르시고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다. 자,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이 화평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자, 우리가 죄 없다 하는 용서받는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쓸 수 있는 영적인 은혜, 자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만들어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하는 저주를 끊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을 주셔서 자유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 또 뿐만 아니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셔서 영혼이 찰땐같이 범사가 잘 뜨고 강건한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 화평의 축복이 이렇게 포괄적으로 넘쳐나게 만들어 주시러 오셨다. 그것으로 끝납니까? 우리가 죽으면 영생의 길로 들어가는 천국을 예비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복은 엄청난 축복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다. 자, 이것을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 이 화평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이 축복이 계속 지속될 수가 있고 우리 안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화평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평한 평안이 오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죠. 행복한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관계가 불편하면 항상 불행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긍휼과 자비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기서 긍휼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해요. 저 사람 불쌍해. 자, 사람들은 병든 자를 보면은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병들었지 하고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잘못 행위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병든 자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쳐주셨어요. 누구 죄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긍휼히 보시고 고쳐주셨어요. 굶주린 무리들을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오병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셔서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 사람들의 허물보다 아픔을 먼저 보시고 만지시고
치료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구원과 함께 영적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자, 예수님의 이 긍휼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은 자비의 사랑이라고 해요. 자, 자비는요, 불쌍한 사람에게 실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긍휼은 뭐예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근데 자비는 실제 행동으로 하는 사랑을 자비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강도가 그 사람을 때리고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만큼 이렇게 피를 흘리게 하고 도망갔죠. 자, 이렇게 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한 제사장이 그 곁에 지나가다가 무서워서 사실은 그를 돕지 않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이 누구예요? 자, 목회자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 제사장이 돕지 않고 지나갔다. 근데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레위인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동족을 말합니다. 자, 레위인들에게는 저 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분깃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어려운 사람 만나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즉 행동이죠. 자비는 행동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고 떠났다, 그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졌습니다. 자, 자비는 뭐라고요? 긍휼의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다 라고 했죠. 자, 긍휼히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긍휼히 여겼어, 도와줬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6절로 37절입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가 입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적으로 섬김으로 봉사하는 것이라, 직분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며 섬김 속에서 신앙의 열매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은 겸손과 온유의 사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고요, 하나님의 아들 말씀의 본체였죠. 근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요?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첫 번째 겸손이죠. 자, 인카네이션 사건은요,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죠. 자, 이것이 바로 낮아짐의 첫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다. 또 뿐만 아니라 말구에 태어나셨고요, 종의 모습으로 사셨어요.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을 다 이루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 주었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부관계도 낮아지면 서로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죠. 존경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되면은요, 가정의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존심 싸우지 말고요, 자존감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예요. 온유는요, 모든 것을 용서하고 품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온유라는 것은요, 약한 것이 아니라 강한 힘을 통제하고 절제하는 힘이 바로 온유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능력은요, 그 순간에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다 제압하고 정말 그들을 다 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 무슨 거예요? 자, 주님의 온전함,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 강함을 절제합니다 라는 뜻이, 내가 강함을 절제합니다. 내가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자, 우리 가족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내 강함을 절제할 줄 아는 이 온유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정에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제 아들을 끝까지 참으셨죠. 제 아들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앞에서 못 도망갔습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제 아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죠. 오래 참아 그들의 영성을 다시 되돌려 놓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까지 참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임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왜 심판이 더딜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심판이 더딘 이유는 주님이 오래 참아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용서와 화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을 용서하되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요? 77은 49, 490번 용서해라고 할까요? 아니에요. 용서의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무한대, 자,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용서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용서라고 말씀한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서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사실은 조건 따지고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구원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발견하시고 선택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국률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5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은 당신이 친히 우리를 선택하신 은혜다라고 말씀을 해요. 조건 따지지 않고 선택한 은혜라. 이같이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과 아가페 사랑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역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성품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또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베풀고 오래 참을 베풀고 용서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펼쳐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행복한 삶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해. 자,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해요.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주장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의 원본은요, 브라비에토라는 단어예요.
브라비오토라는 단어는요, 네 가지 단어로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번역을 하게 되는데요. 지배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 다스리다. 여러분, 우리가 영어도 한 단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 브라비오토라는 단어를 이렇게 주장하다, 지배하다, 통제하다, 결정하다, 다스리다라는 말로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자,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통제를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결정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말씀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게 되면 부정적으로 말하게 되고,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평강으로 다스리게 되면 평강의 행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평강에 지배하도록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자,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평안이 없으면 사실은 행복하지 않죠. 옛날에 영국의 불황이 경제 공황이 왔을 때 자살해서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많은 투자자들이에요. 사실은 그 투자 다 없어져도 자기 곳간에 돈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도 박탈감에 죽은 거예요.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 또 이것이 없어질까 하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서 불행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평안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원래 물질적으로 부유한 나라와 지식이 높은 나라라고 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탐욕으로 또한 남과 비교하다가 주어진 삶에 만족하지 못하여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끼고 좌절해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기도 하죠. 자,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 아멘을 안 하시네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아니,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한번 동남아 가보세요. 거리 한번 다녀볼랍니까? 동남아와 우리 비교해봐요. 제가 유럽에서 헝가리에서 11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헝가리하고 우리하고 경제 한번 비교해볼까요? 제비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어로 많은 노동자들이 동남아 사람들이 일하러 오잖아요. 왜 그래요? 잘 사는 나라니까. 여기서 코리안 머니를 좀 벌어서 집도 사고, 그 다음에 더 발전적인 삶을 살겠다고 코리안 머니 이렇게 벌려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래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번엔 삼성전자 사태도 마찬가지겠어요. 예? 하이닉스에서 그냥 성과급을 주니까 우리는 뭐냐고 일어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사실은 행복 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서로 비교하다가 행복도 사라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제하도록 주장하도록 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절대 환경에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지혜로 서로 가르치라, 서로 권면하라,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도록 해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은요, 이 계시된 말씀 전체를 말해요. 여러분, 말씀이 누군지 아시죠? 하나님 본체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들으면 사람을 살리죠. 믿으시면 아멘.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을 세상을 이기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근데 영적 지혜와 분별을 가지고 마귀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마귀의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자, 또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럼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믿음을 든든하게 만들어가고 마음에 평안이 있도록 지배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가득 찬 사람은 불안하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라고 항상 승리를 선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하기 원한다면은 주 안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가장 문제는 뭐예요? 내가 많이 가져도 감사하지 않아요. 또 뿐만 아니라 처음 은혜 받았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요, 구원의 가치가 사라질 때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 감사의 이유와 조건은 다른 것이 아니다. 세상의 물질도 아니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합독할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또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권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유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내 기쁨의 원천은 소유물에 있지 않습니다. 내 기쁨의 원천은 환경적 주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삶의 가치를 세상이 떠나면 없어지는 것에 두지 않았다. 죽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구원의 가치에 자기의 삶의 가치를 두었더니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더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저도 살면서 제가 전공이 조경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됐어요.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내 전공을 찾아가는 것, 그것도 중요했지만은요, 내가 이 주의 종으로서 사는 사명, 많은 영혼으로 살리는 그 기쁨 속에서 값진 그 기쁨이 다른 것을 능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구원의 기쁨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박선자처럼 구원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에 지배하도록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감사로 찬양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적병을 두어서 또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감사 찬양은 우리를 묶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스트레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의 착고를 풀어주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전도 선교를 가게 됐어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드로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빌립보에 가게 되죠. 자,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이들이 헛된 것을 전하고 다니면서 우리를 선동케 한다고.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잡혀서 모진매를 맞고 착고에 채우고 습기가 많은 지하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제가 빌립보에 갔었어요. 자, 빌립보에 가보니까 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루디아 집사님은 정말 자, 사도 바울을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세운 장본인이죠. 그래서 기념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그런데 자,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도 봤어요. 자, 여러 개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에 감옥 형태가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자, 이것이 감옥이단다라고 표시도 했죠. 우리가 사진도 찍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그들이 뭘 한 줄 아십니까? 자, 고난은 있지만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 찬양을 했더라. 자,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이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성령의 권능을 그들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의 착고만 풀어진 것이 아니라 죄신들의 발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어져 버렸어요. 믿으시면 아멘. 공동체를 다 진동케 하는 역사가 임하게 된 거죠. 자, 그러자 이 간소장이 딱 일어나 보니까 다 착고가 풀려 있거든요. 옥문이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생각하고 자결을 하고 그래요. 그때 바울이 그렇습니다. 자결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요.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평안이 빌립보 교회에 넘쳐나게 되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같이 감사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착고를 풀어주시고 다 모든 이런 방해의 모든 공작들을 다 막아주셨다. 우리 역시 감사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의 착고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움, 시기, 다툼, 질투 이 모든 착고가 풀려지고 저주의 착고, 질병의 착고가 벗어지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삶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다스리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부터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결정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행복한 삶의 거룩한 옷을 입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옷을 입었다라고 내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피차 서로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함으로써 나도 자유하고 평안을 누려야 되고요. 상대방도 평안을 누리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서로 영적 성장을 위해서 권면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다 기도와 감사로 찬양함으로써 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게 해서 주님 안에서 항상 행복한 그리스도의 삶을 펼쳐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